오늘 감사의 이제 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 짧은 시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세요.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 이 말이 뭐냐면 온 땅이요. 온 땅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모든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또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땅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땅도, 하늘도, 바다도, 또 그 중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 근데 즐거운 찬송을 부르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으로 부를지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 그랬어요. 이 섬긴다는 단어가요, 지금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섬긴다, 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에베드라는 이제 이 에베드라는 명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나왔어요. 에베드가 뭐냐면 종입니다. 종. 종을 뜻하는 명사 에베드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 에베드의 동사형이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 이 말은 종이 되어서 섬긴다는 겁니다. 주인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되고, 기쁨으로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노래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데요. 맹목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알아야 되는 내용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뭘 알아라 했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이 말이 그냥 우리 하나님이 됐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과거의 삶도 현재의 삶도 미래의 삶까지도 책임을 져 주시니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 앞에 노래하면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알아라 하고 말을 쓰면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연 설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누가요? 우리가. 다시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지으신 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여러분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었으니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니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근데 왜 그럽니까?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요. 지으신 분. 그러면 지으신 분이면 고치기도 할까요? 고치죠. 아니, 고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몸이 지금 병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면 나를 지으신 이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럼 고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니, 그 얘기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못 믿어요. 못 믿어. 어떻게 태어났겠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태어났겠지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분명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가 없고 기쁨으로 섬길 수도 없고 그 앞에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뭐 억지로 나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해. 내가 다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을 지셔야 돼.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놓고 시편 89편을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시편 89편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편 89편 11절 12절. 자, 868페이지 시편 89편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예, 11절 보십시오. 하늘이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늘이 누구 것이라고요? 주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 거. 오늘 하나님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땅도 주인이 있어요. 그 땅이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가 건설하셨기 때문에요. 만들었기 때문에. 아멘? 그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 온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뭐 하셨다? 건설하셨다. 건설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소유가 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좀 보는 거예요. 12절.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남과 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이 다볼산과 헐몬산을 이야기합니다. 다볼산은 이스라엘을 볼 때 왼쪽, 서쪽에, 그 다음에 헐몬산은 동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 서, 남, 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중에 있는 것,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누굴 걸까요? 바다. 하나님. 우리 시골에 가면 바다가 있는데요. 그 바다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 이제. 다 주인이 있어. 이렇게 막아놨어요, 주인이. 그래서 고막도, 바지락도 채취를 못해요. 딱 임대해가지고 1년 동안 딱 여기까지 내 땅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지락 또 고막 이렇게 채취해가요. 근데 원래 소유는 누구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근거 있죠. 95편, 시편 95편을 보십시오. 시편 95편 5절, 5절. 시편 95편 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더라. 아멘. 바다도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만든 사람이 자기의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가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있는데 토기를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소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에 있죠. 토기를 만들었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진료와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형상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토기를 이렇게 빚었으니까 내 거예요. 소유가 내 거예요. 근데 그 흙은 누구 거예요? 흙은 하나님 거예요. 자기 게 아니요. 진료는 형상만 내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이 세계를 만들 때 없는 것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만드셨고, 원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 전에 만들어 놓았던 것은 또 그걸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재료도 하나님 거,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가 절대적으로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간 있잖아요. 시간도 우리 지금 막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시간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 74편을 보죠. 74편. 오늘 시편 74편.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나? 우리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74편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편 74편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모든 것에 이제 역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도 만드셨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고, 낮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도다. 이 빛은 이제 달을 이야기합니다. 달빛을. 그 다음에 해는 이제 해는 낮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달과 해를 만들어서 낮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이 시간 아닙니까? 모든 시간뿐만이 아니라 기후까지도, 이 시간의 절기까지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를 만드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백편에 보니까, 오늘 백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를 지으심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신 게 믿어져요?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잠언 16장 말씀을 봅시다. 잠언 16장 14절. 시편 잠언 이렇게 되고요. 잠언 16장 14절 한번 볼까요? 페이지로는 928페이지. 구약성경 928페이지. 잠언 16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4절. 16장 4절이에요. 16장 4절. 928페이지 잠언 1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왜 악인을 만들었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악인도 쓰일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훈련한다든가 단련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전혀 다 만드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권이 있어요.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 16절을 봅시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325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이 말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오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까지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무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주님은 또한 만물을 만드실 때 그 누구 도움도 받지 않고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완전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다른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공동 소유권도 주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에 도움 없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온전한 소유권은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님은 또 만물을 창조하실 때처럼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세계를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할 때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혼자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홀로 이 세상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하늘과 이 해와 달과 이 별들이 만약에 떨어지고 궤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만드신 때처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 됐으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당연히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되고 기쁨으로 섬겨야 되고 그 앞에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야기를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노래 가운데 한번 봐요. 신명기 32장을 봅니다. 32장, 신명기 3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2장.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6절에 한번 봅시다. 신명기 32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모세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백성아, 너가 이같이 보답하느냐?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희가 보답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너 아버지시다. 그리고 너를 지으신 이시다.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근데 왜 그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하느냐? 배반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오늘 이것이 의심이 되신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버지예요. 무슨 근거로?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너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멘? 근데도 내가 안 믿는 거는 얼마나 불신이고 교만이냐고. 하나님이 너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를 세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 불신을 책망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믿어지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온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보이는 하나님,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하나님이요. 아멘. 오늘 분명하게 신명기 32장 6절에 오늘 너의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한번 나와요. 에스겔서를 보고, 에스겔 29장. 구약성경 에스겔 29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 개를 찾아야 됩니다. 에스겔 29장 3절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페이지로는 1195페이지, 1195페이지. 겔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겔서 29장 3절을 한번, 3절. 1195페이지, 에스겔서 29장 3절 한번 보봅시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여러분,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강에 누운 큰 악어라고 표현합니다. 악어라고 표현하는데 그가 뭐라고 왜 이렇게 악어라고 표현하냐? 스스로 이르기를, 그 바로 왕이 스스로 자기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나의 이 강은 누구 것이라고요?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강이 지금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바로 왕이 자기가 만들었대요. 이 강을, 애굽에 있는 이 나일 강을 자기 강이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다도 강도 다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은 내 강이고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에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그 악어,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가지고 끌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끝에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 또 교만한 왕이 이 애굽의 바로 왕 아닙니까?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와서 우리는 그의 것이다.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해야 돼. 이 말의 근거로 가지고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무슨 근거로 너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시편 100편을 이거를 내미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아멘. 그리고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 말씀대로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고 노래함으로 그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기쁨도 안 생기고 감사도 안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고 근거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00편 암송하세요. 저 암송했어요. 5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암송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1시간 동안 연구해야 암송해요. 예? 우리 손백 선배님 한번 암송 한번 해봐요. 100편. 너무 어려워. 나 암송하는데요. 내일 가면 또 잊어먹어요. 다시 봐야 돼. 다시 봐야 돼. 계속 반복하면서 요렇게 애우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삶이 풍성해진지 몰라요. 아멘.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누가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 나는 백성 아닌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해요. 오늘 사람은 말을 못 믿습니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변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됩니다. 주장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오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우리가 압도돼 버리는 것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방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의 그 세상의 부러움, 그것들을 동경하지 마세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것이 되었다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니까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누가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같은 문이나 궁정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찬송함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뭐 하며요?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아멘.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징계를 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하다 생각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그냥 부모님 하면 좋은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내가 없으면 주시잖아요. 이게 부모님 아닙니까? 좀 내가 힘없고 약해. 그래도 부모님은 그걸 포용하고 주고 감싸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힘을 얻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하나님이요.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힘들게 하고 정말로 삶이 이렇게만 힘들게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요. 그 인자하심 사랑입니다. 사랑.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영원합니다. 영원. 옛날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힘든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지금 여기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셔요.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사람은 못 믿지만 하나님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정치인을 어떻게 믿겠어요? 정치인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는 겁니다. 왜?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소유가 되었으니 우리를 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믿으세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힘들어요. 오늘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나는
위해 기르시는 양입니다. 아멘. 우리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안 그래요? 감사하지.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힘들고 어렵고,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왕이, 정확하게 이름은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왕이 이제 사냥을 하는데 사순절 앞에 놓고 전 주일날 어느 숲속에 이제 숲속으로 사냥을 하기로 갔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이 신하들 흩어져서 이제 흩어져서 이제 가는데, 어느 보니까 이 예배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왕으로 신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냥꾼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신부가 이제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성례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례를 하는데, 그 왕이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그분이 경건하긴 한데 얼굴이 거의 괴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왕이 생각하면서, 아니, 내가 하필이면 이 많은 이 주교들이 있는데 이렇게 얼굴도 괴물처럼 생긴 사람한테 내가 이런 성례전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주교니까 그 소년들이 있잖아요. 그 예배 이렇게 성례전 할 때 돕는 소년들이 있어요. 그 소년이 이 백편 말씀을 영창을 했다고, 이게 소리를 내서 읽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 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 말을 이제 이 소년이 딱 이렇게 낭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교가, 그 소년이 그냥 좀 건성으로 좀 안이하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낭송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주교가 이 소년에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가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 소년에게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다시 책망하면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야기를 딱 듣고 아주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 말에. 그래서 이 사람을 쾰른 그 대성당의 주교로 불러가지고 주교로 삼아서 나중에 이분이 아주 경건하고 덕망 있는 주교로 칭송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한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우리가 우리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아멘. 그러니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픈 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이거 아픈 뼈를, 이 신경을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아멘? 이거 기도한 게 잘못된 기도인가요? 아니, 하나님이 소유인데 내 소유가 아니야. 내 게 아니요. 오늘 내 몸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잖아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 내가 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소유권이 내 소유권이 아닌데? 누구 소유권이에요? 하나님 소유권인데 왜가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냐고요. 안 돼. 그 죄예요, 죄. 그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것이고 아멘? 소유권이 내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고 그러면 그 책임이 하나님에 있다. 그러니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100편이 짧은 시편이지만 오늘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송을 하세요. 이걸 암송을 하세요. 저처럼 암송을 하시라고. 다음 시간에는 한번 시험을 보겠어요. 시험 보기 싫어도 안 나오면 안 되니까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